우리는 지금 레위기서의 중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한 날, 대속죄일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대속죄일의 개괄적인 의미를 좀 살펴봤는데,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씻는 것, 그러니까 완전한 거룩을 가져다 주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최종적으로 씻는 것, 최종적인 거룩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어서 살피면서, 그러면 이 대속죄일의 구체적인 결과가 무엇인지, 이 대속죄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주시며, 이 대속죄일이라는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실제적으로 무엇을 주시는지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모든 성경, 특별히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시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거룩함을 얻었고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먼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죽음으로 그들이 거룩해졌어요. 죄로부터 거룩해졌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로 넘어오죠. 출애굽기를 넘어서 레위기로 넘어오면 이제 그들은 또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제사를 실행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여호와 앞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불이 내렸어요. 번제단에 불이 내렸고, 이제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러한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는 번제단에 매일매일 번제물을 드려 죽음으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매일매일 죽는 번제물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그들은 생명을 얻었고, 이렇게 얻은 새 생명을 가지고서 어떻게 삽니까? 그들의 일상 속에 정결법을 지키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산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번제단에 불을 허락하셨고,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날마다 번제물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얻은 생명을 가지고서 우리는 날마다 내 일상 속에서 정결을 지키면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며 살면서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 백성들은 그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물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얻은 새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또 어떻게 거룩함을 얻습니까? 거룩한 달 7월 10일에 그 한 날 대속죄일의 대속죄를 통하여서 그들은 완전히 거룩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약 백성들, 초대교회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함을 얻습니까? 이 구약 백성들의 영적인 원리와 똑같은 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룩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으로써 죄로부터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요, 구약 백성들에게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내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번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또 날마다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삶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룩한 삶을 삶으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함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불은 번제물의 죽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날마다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을 얻어서 날마다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삶 속의 정결법을 따라서 깨끗한 삶, 정결한 삶을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도 정결함과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거룩함을 얻습니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있을 대속죄일, 그 대속죄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거룩함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로부터 거룩함을 얻고 날마다 죽임 당하시는 번제물인 대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함을 얻고, 그리고 대속죄일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정결함을 얻고 완전히 정결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딱 포장지에 싸서 우리가 딱 받아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죠? 성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대속죄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구원의 완성, 거룩의 완성, 즉 영화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을 가져다 주지요. 성화는 우리에게 거룩한 상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영화는요, 우리에게 거룩의 완성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서정을 이렇게 부릅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부르심, 소명이죠. 우리를 불러주신단 말입니다. 삭개오를 부르시는 것처럼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고 중생이라고 하죠. 그렇게 중생하면, 우리의 영이 살면 우리에게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우리가 감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고 죄로부터 돌아섰다면 이제 돌아선 우리가 주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를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다라고 칭의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고 거룩한 신분입니다. 이제 그렇게 거룩한 신분을 얻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하늘의 불,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세요.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르죠. 우리는 양자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양자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새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주어지는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서 정결법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거룩한 신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주셔서 성화를 주셔서 거룩한 상태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요, 인내로 견디게 하시는, 그것을 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마지막에 최종적인 상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시면서 영화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기의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너희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고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할 성령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최고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대속죄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새 몸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대속죄일, 그냥 속죄일이라고도 하지만 이게 너무 크고 중요한 날이고 최고의 날이기 때문에 대자를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속죄일을 지키면서 결국 대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거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결과를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했다라고 하기보다는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피가,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 자, 지금 백성들이 속죄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지금 뭘 속죄했다고 말하죠? 지성소를 속죄했대요. 그리고 회막, 성막, 성전을 속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도 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이 뿔들에 바르고
계속 볼까요?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뭐를 성결하게?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자 20절은 결론적으로 뭘 정결하겠다고 말합니까?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기보다는 뭐에 맞춰져 있어요? 성막, 회막, 성전을 초점 맞추어서 그 대속죄일에 결국은 성막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서 그들은 대속죄일이 지나면 새로운 성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성막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점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준다. 지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성소와 회막과 번제단, 그러니까 성소를 성결하게 하고 성막을 성결하게 해서 대속죄일 그 한 날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이 땅에 있는 새로운 성전, 새로워진 성전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줄까요? 성전은 뭘 의미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뭘 의미한다고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런데 성전은 또한 동시에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가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신 가운데 우리의 몸, 성전은 우리의 몸을 상징하고, 지금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이 땅에 있었던 성전이 거룩하게 되어서 새 성전을 그들은 얻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의 몸, 이 몸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구약 백성들이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새 성전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새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으면 우리는 무엇이 생명을 얻습니까? 죽었던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말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에 새 생명을 얻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늘로부터 내린 불을 통하여 날마다 죽임당하는 번제물의 죽음, 번제 양들의 죽음을 통하여 얻은 새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면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의 혼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에, 우리의 지정의에 날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혼을, 나 자신을 살리시고,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뭘 둬요? 우리의 몸도 새 생명을 주셔서 완전히,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영은 살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삶으로 우리의 혼이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뭐를 주신다고요? 이 몸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마지막에? 처음부터 또 다 해봐야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해봐야 돼요. 끝에 되면 뭐라고 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기 전에 먼저 이 구약의 성전이, 이 땅에 있었던 성전이 새 성전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속죄되어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몸이 죄로부터 완전히 사함을 받아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면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 영화롭게 하여 새 몸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이 대속죄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바로 안식을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죄일의 가장 하이라이트, 대속죄일을 보내면서 그들이 1년을 살아가고, 1년은 또 우리 인생의 한 주기라고 할 수 있죠. 그 한 주기 가운데 대속죄일 이 한 날, 그 크고 중요한 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눈에
가장 깊이 각인되는 장면이 무엇인가 하면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접근하기 어려운 땅 그 광야 끝 절벽 같은 곳에 가서 결국은 그 염소가 죽임당하거든요. 그런데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은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일이 있는 동안 아무도 회막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저 밖에 멀리서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성막을 회막을 정결하게 하고 나면 이제 아론이 나와서 남겨져 있는 그 제비 뽑아서 남겨져 있는 한 순염소에 두 손으로, 보통은 한 손으로 안수하는데 이날은 두 손으로 안수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들에게 그것에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 모든 죄를 지고 있는 이 염소가 저 멀리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갔던 그 사람이 돌아오면서 아사셀이 해결되었다. 아사셀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면 온 백성들이 다 환호하면서 우리가 완전히 정결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30절을 보시면 이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완결, 최종적으로 죄가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거.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린 불, 그 번제단 위에 타는 불 위에 날마다 번제물을 드림으로 그리고 그 번제물의 죽음을 통해 얻은 새 생명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 그래서 내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이 죄가 최종적으로 완료적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날이 되고 그래서 결론은 31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안식일도 큰 날인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죄가 한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고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죽음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죄를 객관적으로 해결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번제물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이 죄를 날마다 해결해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죄와 싸우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육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 안에 여전히 우리는 죄가 남아있는 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 싸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그러나 주 예수 우리를 영원히 쉬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정말로 의미 있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요.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아요.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아요. 평안을 몰랐어요. 쉬는 날 몰랐어요. 참 죽을 일밖에 쌓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 예수의 구원이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을 얻게 했고 그 날마다 죽임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한 상태가 되게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우리를 쉬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대속죄일은 안식을 가져다주는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이렇게 7가지 절기, 완전수 7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받을 것을 믿는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절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죠? 유월절입니다. 이날로부터 우리의 새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실제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실제될 부분도 있어요. 저 7절기는 역사적으로도 확실히 이루어질 일들이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실제적인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죄책,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양자되어서 우리는 이제 번제단에 떨어진 불을 가지고 매일매일 번제물의 제사를 드리며 정결법을 따라 살아갔던 그들처럼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얻은 새 생명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산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나팔절 때까지. 나팔이 불려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매일의 번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얻은 생명으로 성령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성화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고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그렇게 수고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요? 나팔 불 때까지 곧 주님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성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나팔 불 때 이 땅에 오시면 그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더럽고 추악해. 근데 주님이 초막절에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기 전 나팔절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몸에 생명을 주셔서 새 몸을 입혀 주셔서 이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진짜 레위기는 복음 아닙니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복음이죠. 새 생명을 줬으니까요.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셨으니까. 근데 레위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성화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주님이 완전한 조치를 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더 구할 게 있습니까? 주님 앞에 뭘 더 구할 게 있습니까? 다 주셨는데. 아들 주시고 성령 주시고 구원 주시고 성화 주시고 영화를 주실 것인데 뭘 더 구할 게 있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것을 깨달아 알아.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을 기억하며 기쁨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